아까 읽었던 우리 12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고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주어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에 기초가 되냐 하면 화해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불화인데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화해시킨다는 내용이 지금 이 17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477에 가시면요, 이제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그 화해를 촉구하도록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가 진리 앞에서 아까 말씀대로요, 아까 2장 17절 내용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되려면 변호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권위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명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근데 저희들 지금 이 성경신학의 가장 큰 그 투쟁의 대상이 성경을 인간의 문서로 보려는 문서설과 역사 비평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지켜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사도 바울을 주어로 삼아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 문서는 사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문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시면서 또 한번 확인할까요? 8478에 세 단락이 또 나오네요. 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고린도 전후서의 후서의 내용이, 자, 첫 번째, 가까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얘기한 내용을 언약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미 언약하신 내용을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지금 여기는 아니죠, 화해의 복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다. 이게 반복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의 설립과 교회 양육과 그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들이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은총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면 사람의 술수가 나가는 거고요. 자, 사람의 술수를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처절할 정도까지 낮춰놓으면서 당신을 변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5장 10절까지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지나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고린도 후서는 보시고 나중에 목사님들 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한테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추천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듣기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 자기가 혼자 다메섹으로 갔다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거짓 그 사실을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들, 아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의 신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죠. 천거사가 필요 없이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임을 변호하는데요. 이 천거사가 추천서 아니겠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 스스로 요즘 말하면 자기소개서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왔느냐.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모든 일생을 걸고 가르쳐 놓고 빠져나왔는데 당신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갔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 참 놀랍죠. 너희가 누구라 그러죠?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6절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그 어떤 인간이 사용하셔 쓰는 추천서요. 그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자, 추천서 내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했고 그걸 지금까지 들었던 분들이 여러분들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따라서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분명한 추천서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 성령께서 누구도 인도하고 계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변호인 거죠. 그럼 변호가 무슨 변호냐? 내가 이만큼 떳떳하다, 당신들이 부당하다, 혹은 당신들이 부당하다, 내가 떳떳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아까 순전하고 깨끗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변호의 본질인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일어난 이 불화의 이유가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변호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여기 꽤 많이 적어 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개념들이 주어가 사도 바울이다 혹은 모세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생활이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기 목사님 많은 일도 하고 진짜 노동도 하시고 업무도 많이 보시고 하지만요. 성령께서 왜 이런 일을 이 시점에 이렇게 섭리하셨느냐. 이 일이 당신의 살아계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고하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와서 가르쳤느냐. 이거 진짜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추천서가 무엇인지를 내놓도록 요구하느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얘기를 보시면 이게 모세를 끌어들여요. 모세의 직분보다 사도 직분이 더욱 영광이 넘친다고 변호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소화도 시킬 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래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너희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보다가 뭐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냐 하면 모세가 돌판에 받았던 것보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차원을 보고 말할 수가 없는 거냐면 그 현상에 속한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가 너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루살렘으로부터 딱 이 베드로가 찍어준 도장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오로지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증거는 뭐냐 하면 지금 자신을 내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일한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저들이 나를 내쳤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던 돌판의 증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비에 새겨진 증거가 더 분명한 추천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했던 성도가 나를 배신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배신한 성도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가르칠 수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바로 지금 예를 들면 그분 집사님이란 집사님의 모든 요구가 제가 집사님에게 가르쳤던 진리의 증거 그게 최선입니다. 이 말은요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진리를 수용하도록 하면 수용해도 내가 당신 앞에서는 사도이고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당신 속에 새겨진 추천서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드린 저 성도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자신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목사님? 면전에다 대놓고 나를 정죄하는데 그걸 내가 무슨 진짜 대자 대비해서 그걸 받아서 그 성도의 신비를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성도로 선택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걸 사람이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변호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보시면 모세 얘기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새 언약이 나왔는데요. 새 언약은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글자보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성도님에게 새겨준 게 더 확실한 거다. 잡히지 않는 거지만 더 확실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3장 12절 또 보실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는다는 거,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이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당시에 그 율법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줬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수건 보고도 사람들이 막 영광스럽게 그걸 바지했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을 전했는데 더 분명한 수천서를 내놓으라는 거 도대체 어디 가서 가져온단 말이냐 그런 거죠. 예. 15절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누가 하신 일이고 누가 그걸 걷어주면 화해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 받고 신분 보장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화해도 될 수도 없고 저 사람의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 현상에서는
같은 한글이지만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개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은. 자, 한번 또 볼게요. 16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척한다 하더라도 주께 속한 자유함은 손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해도 뭘 건들 수는 없어요.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터치할 수가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화해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확진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의 교회는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한두 사람이라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할 때 글쎄요. 양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아도 그게 5년 혹은 10년 목회 한평생에 진리와 함께 해준 자가 아니게 함께 하신다면 이거는 어느 것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내 인내심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현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도 바울이 누굴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까요? 모세 아니죠. 아니, 모세의 광채가 나던 그 광채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디에 그 광채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자신을 배척하는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배척하는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냐 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해주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계기가 돼요? 더 배신해주는 만큼. 그러니까 더 배신해주면 인간적으로는 더 정죄해야 될 텐데 더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농담하거든요. 야, 집에서 그 시험이나 뭐로 엄마한테 막 한바탕 하거나 뭐 그래서 요즘은 손찌검은 안 한다마는 뭐라 할 때 엄마한테 한마디는 좀 해라. 무슨 뭐라 하면 되는데 엄마 내 창세전 성도다. 엄마 내 청도라니까. 전 이 개념이 너무너무 엄격한 개념이죠. 이게 영상이긴 하지만 제 가족에 있어서 제 큰애가 좀 사춘기 때 좀 속을 진짜 많이 썩였어요. 제 기준에. 그래 좀 이렇게 린치를 했죠. 근데 적은 애가 보고 있다가 딱 불끈 쥐고 나오면서 맨날 성도라고 가르쳤잖아. 그러면 돼!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해를 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화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부터 멀어진 건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키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를 양육시켜 나가는 누구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님 동의하세요?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성도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인 데 서서 키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 마음에 맞추려는 거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성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성도예요. 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양육한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양육을 오히려 못하게 하죠. 가르쳐 놓고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급한데도 배 타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양육의 주체가 누가 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뭐하게, 더 심하게 배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내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면 여기들 이 정도 정리가 되면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살아 계셨을 당시 이미 다 일어난 일입니까? 다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어디에? 고린도 전후서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까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크게 보는 것이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아까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연결을 우리 목사님들이 크게 잡으셔서 세밀한 부분을 연구해 가시는데 저는 이제 진짜 도움이 되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셨으면, 그래서 빨리 성경 강론집이 없이도 성경만 하나 들고 강론하시는데 바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18절 내용이 어디 뭐 장차 올 것이거나 멀리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주의 영광을 고백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요? 당신을 배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이거는 사람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글쎄요. 자, 4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직의 인내, 사도가 왜 참게 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좀 더 볼까요? 양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수를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요거 여기 또 나오지. 아까 2장 17절에 나왔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한다는 내용이요. 아까 2장 17절에 나왔는데 또 반복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뭐 한다? 스스로 청구한다.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자천하는 거죠. 그죠? 자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요, 이게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손잡하지 않게 한다는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거죠? 당당한 거죠. 이걸 물론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그러니까 괴계를 써서 야,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마음을 돌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볼까요?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고요. 그 앞에 있는 4장 끝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광채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막연한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죠. 바로 그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울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자가 있거든요.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듯한 성도가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 바로 성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인 거죠. 이거는 국어 이게 다 번역이긴 하지만은 이 개념을 성도에게 쓴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농담으로 되었지만은 성도다. 엄마, 아빠, 내가 성도다. 내가 이런 말이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네, 그러니까요. 내가 내 변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는 것을 전파하는. 이 추천서 치고는 가장 분명한 거죠. 내가 종로릇 하지 않았느냐. 그 뒤에 가면요.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느냐. 내가 언제
거짓말해서 뺏은 적이 있느냐? 하물며 내가 보낸 사도 중 누구 하나가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요구한 거 있으면 한번 꺼내놔봐라. 막 이렇게 가거든요. 나중에 오히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마게도니아에서 성도들한테 연보를 요구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와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쓰지 않았느냐. 이런 하소연과 같이 변호를 나중에 하게 하시거든요. 예. 자, 그건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6절에 보면 종된 것이 추천서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비록 나를 싫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이 바로 누구다? 예, 추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4장의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여기는 더 좀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성경 읽어주시겠어요? 4장 7절부터 쭉.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거짓말되지 아니하며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선을 넘어서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 당신들 사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죠. 자,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타나네요.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가는 만큼 누구에게 생명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추천서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매를 더 맞게 되는 거죠. 매를 더 맞게 되고 더 많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임한 만큼 생명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빼고 보면 얼마나 이게 사람을 잔인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 그거 한번 써볼까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것 또한 말하노라. 이게 구약의 시편 116편 10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령께서 해가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보지 않으면 이건 진짜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내 부모 죽는 거 보는 만큼 네가 산다 이놈아. 이거거든요, 이게.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간단한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지도록 성취됐다는 거거든요. 14절입니다.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명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나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짧은 내용 한 18절까지 쭉 한 번 더 부탁합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배신하는 고린도 교회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아까 17절 개념을 써볼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죠? 당신을 저버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보게 해준 거죠. 이러한 그 성령의 이 개념으로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성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존재합니까?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를 배반하는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어법으로 말을 하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당신이 받는 환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만큼 환난 당하는 것만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이 성도들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면 전지 제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뭐냐, 뭐가 참으로 실제하는 거냐, 이건 진짜 많은 고민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오히려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배반하는 사람의 그 악함 정도가 클수록 드러나는 것은 바로 누가 드러나냐 하면 나는 낮아질는지 몰라도 나를 진리 안에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배반을 당하게 한다면 드러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 양육에 있어서 화해의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다음에 이 고린도 전후서까지 가다 보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머리는 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는데요, 이게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몰려오는 게 이걸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어느 누가 목회를 하느냐. 차라리 그냥 전쟁 시절에 총 한 방 맞고 그냥 순교하는 게 편하지. 이걸 로마서에서부터 이 양육 교육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반감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말이 벌써 뭐냐 하면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럼 네 기준으로 그렇게 우습게 봤냐, 이게 또 되짚어지는 거고요. 이 지금 이 4장인데요. 앞으로 이 13장까지 가면요, 제가 이 강론집 보면서 공부할 때 첫 느낌은 뭐냐면요, 이거 숨통이 막힌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인 반발심이 생기고 도대체 누가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서나? 이런 막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가르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자, 더 볼게요. 더 나오거든요. 자, 88절을 잡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더 깊게 해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직의 소망은 뭐냐 하면 무엇을 전하는 거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라는 걸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고 배반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실체가 아니라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불러낸 그 성도가 바로 뭐냐면 진짜 실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양육을 통한, 여기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내용에서 이 양육은요, 지상에서 뭔가 이렇게 잘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양육한다는 말은 결국 성도의 존재와 가치를 어느 쪽으로 점점 조명해서 올라가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게 뭐냐면
육의 몸을 입고 지상에 사는 동안 내 존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고, 여기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고, 아가야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함은 앞부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전하는 사도직. 앞부분 나왔었죠? 그럼 사도직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사도직. 그럼 이 사도직은 누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배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또 뭐 할 수도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격해요. 양육은 고린도 그 칭의의 복음도 진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은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장되는 성도의 신분. 그것도 엄격하지만요. 사도 바울을 죽도록 진짜 사경을 몇 번 헤매게 하면서까지 깨닫게 해주신 성도들의 어떤 양육 프로그램. 이건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온 김에요, 목사님. 오늘 글쎄 이번에 갈라디아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 고린도 전후서가 깊어진 고민이 많거든요. 여러 사건들이 많고. 그럼 이 고민 속에서 갈라디아서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 3절 그런 것들로 넘어가는 가교가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자,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사건들이 사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죠.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가르친 성도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예고가 됐고요. 네. 자, 좀 더 깊은 개념으로 갑니다. 좀 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사님 한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깨지면 교회가 끝났다가 아니라 뭐가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더 선명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유사한 거냐 하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것으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을 그대로 바벨론의 수레, 느부갓네살의 수레다가 실어다가 어디에 가서 보관하죠? 70년 동안? 어느 땅에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그대로, 그게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잘 아시죠? 거기 바벨탑 썼던데. 거기가 딱 고스란히 그대로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기명을 보존했다가 70년 후에 와서 에스라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놀랍지 않습니까? 5장 11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계속 볼까요?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잠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거든요. 그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상에서 아무리 배척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더라도 그 세상에 있는 죽음이 무엇을 죽일 수는 없다. 아까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는 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증한다 그러죠 아까?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논리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이렇게 하면 뭐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구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다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전체 발칵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확 뒤집어 놓고 어느 누구도 호응을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말 다 못하게 하고 오직 하늘에 속한 차원에서만 고린도 교회 성도와 자기를 평가하도록 하는 거. 이게 고린도 후서죠. 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기의 어떤 이러한 고난으로 보면 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죽는 게 낫죠. 근데 이것도 안 되죠. 어떻게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만 자, 추천서 내놔라. 이게 답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천서 내놔라.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 부당한 사도 같아도 나중에 누가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농락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다만 저를 이렇게 낮추고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보낸 분이다?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서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성도님들 하늘에 속한 초소의 영을 성령으로부터 보증받고 있는 여러분이 저의 뭐다? 추천서다. 너무너무 진짜 드라마틱하죠. 근데요, 이 어떤 그 외국에 있는 자매가 그래요. 그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영어가 아닌 나는 한글로 성경을 한글로 성경을 볼 수 있어서 엄마 난 너무너무 좋아 이러더래요. 그분 영어 굉장히 잘하는 분이거든요. 잘하는 분인데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엄마 영어가 정확한 언어는 맞는데 감정이 그 강론을 이렇게 한글로 하는 강론을 듣고 그걸 영어에서 찾아볼 때 엄마 상황 설정이 안 맞는 게 안 나오는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목사님들 우리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원어 공부도 하셨고 그 한글 중요성도 깨우쳤지만은 전 진짜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한글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이런 걸 볼 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앞에 향후에 나타나는 바울 서신서를 이해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갈라디아서를 지나서 에베소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지상에 있는 교인들인데요. 모든 이야기의 개념은 지상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은 전부 어디에 있는 개념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천상에 속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예정론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그 내용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개념은 좀 비유로 말하면 금 도금물에다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도금에 담궜다가 나온 개념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부터 갈라디아서도 무관하진 않습니다만 특히 에베소서부터 교회들에게 편지 쓰는 내용들은 지상에 있는 분에게 쓰는 거지만 모든 개념들은 어디에 담궈진 개념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에 담궈진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그 개념을 담고 있는 성도님들도 육신의 몸으로 한정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초소의 주소들이 그 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주소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분량이 그 서신서가 참 분량이 좀 제 기준에서요 좀 아쉽다. 분량이 적고 근데 그게 답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앞부분에 나타난 복음서가 약하다 보니까 이미 그 앞부분에서 다 밝힌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개념을 압축해서 쓰도록 하는 거죠. 여러 말들을 하지 않고 그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를 확대할수록 바울 서신서도 들어온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거고요.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목사님들 한번 오늘 우리 어쨌든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가잖아요. 이걸 확인하시고 복음서로 가셔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른 기분입니다. 진짜요. 진짜 다른 기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구나. 이제 오늘 이 내용에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어디 일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땅의 일을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 된다. 왜? 누가 오셔야 생각나게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데 생각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개념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속한 개념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 보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어디로 가져가죠? 창세전 영원한 나라로 데려다 놓는 거죠. 전 이게 성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전 교회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는 저는 좋아서 저는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엄하게 보이고요. 진짜 이거는 우리 나중에 야고보서 가면 세속주의도 나오지만은 진짜 이것 가지고는 우리 속된 말 이건 장난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저같이 이렇게 나서서 전하는 제가 교회를 내 용도대로 계산해가면서 쓴다. 이건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짓을 하면 한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 운명을 제가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사도직의 영광과 사도직의 인내와 사도직의 소망에 대해서 지금 쭉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자, 5장 10절에 뭐가 끝나냐 하면 추천서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추천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추천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추천서도 여러분에게 있고 심판권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 저는 하나님이 보낸 뭡니다. 사도입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저를 보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섭리해 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양육하고 있는 누구로부터 멀어진 거죠? 창세전부터 계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교회 양육의 프로그램을 운행해 가시는 누구로부터 멀어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5장 11절부터 7장까지가 화해를 촉구하는데요. 무엇을 촉구하느냐? 이 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모르는 겁니다. 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여러분들과 떼놓았고 여러분들과 약속한 날짜를 어기도록 했고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때 저는 거기서 9배 감한 배 뭐 쭉 나오죠. 그 매맞은 목록을 쭉 서술을 하는 내용이 5장 11절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